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행동해버린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이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걸 알면서도 혹시 눈앞의 기회를 놓칠까봐 조급해 본 적 없으세요? 야, 이거 지금 당장 잡아야 돼. 아니면 에이, 뭐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우리한테 참 익숙한 마음이죠, 그쵸?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막상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한 발짝 먼저, 아니 몇 발짝 먼저 행동하고 결정해버릴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취업이나 결혼, 또 자녀 문제 같은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확 앞서는 순간들, 우리 모두 마주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유혹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버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한테 딱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 순간, 우리가 겉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걸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마음의 평안, 관계 속의 신뢰, 그리고 믿음의 그 순수함까지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인물, 바로 에서를 한번 볼까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주 명확하게 딱 한 단어로 보여주죠. 바로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선택은 처음부터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삭의 가정을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각자 자기 뜻대로 결과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요,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과 실패의 배경이 됩니다. 왜냐고요? 결국에는 아무도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거든요. 여기 표로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진 게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버지 이삭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냥 그 익숙한 정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어머니 리브가는요? 조급함을 못 이겨서 인간적인 속임수를 계획했고요. 아들 야곱은 이게 또 중요한데 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 속임수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미 자기 욕망 때문에 언약을 아주 가볍게 여겼었죠. 결국 뭐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리브가의 행동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리브가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정작 하나님의 방법인 신뢰와 기다림은 버리고 속임수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자, 어머니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잠시 망설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참 속임수라는 그 죄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아버지한테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죄의 결과는 두려워하면서 죄 그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실패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인간의 이 처참한 실패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 가족이 온갖 조급함, 계산, 속임수로 상황을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완벽한 순종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비교가 되죠. 이 가족이 택했던 인간의 방법, 즉 조급함, 계산, 속임수, 그 결과는 뭐였죠? 결국 근심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정말 단순했어요. 바로 신뢰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아들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정말 담대하게 한마디 하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 저주 내가 대신 받을게! 라고요. 이게 언뜻 들으면 아들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텅 빈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저주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리브가의 그 텅 빈 약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리브가는 그저 말로만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조급함, 우리의 속임수, 우리의 불신앙의 저주를 말 그대로 실제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가족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신뢰로 나아갈 수 있고 조급함 대신에 기다림을,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 대신에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그리고 저의 삶을 이끌고 있는 진짜 동력은 무엇인가요? 혹시 에서의 욕망인가요? 이삭의 익숙함인가요? 아니면 리브가의 조급함? 야곱의 두려움인가요? 오늘 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